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을, 제가 볼 때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TV에 보면 대세남이 한 명 있습니다. 대세남, 요즘 대세남, 아이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아이돌 가운데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대세남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좀 아시는 분은 그래도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한창 대학생 때 그때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투캅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했던 배우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요즘 대세남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는 이분이 뭐 아주 영화라든가 또 뭐 드라마에서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은 그 영화 배우로 데뷔하면서부터 줄곧 지금까지 십수년을 갖다가 한 가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게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군요. 의리,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의리 이걸 외치는데 이게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의리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리 시리즈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다가 의리만 갖다 붙이면 그게 다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음료 광고도 보셨지만 그 음료 광고할 때 거기 보면 의리의리한 음료 뭐 이런, 그리고 우리 집, 원래는 이제 우리 집인데 의리집 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데 뭐 그냥 우리 단순하게 재밌다, 뭐 웃기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서 이 김보성 씨가 얼마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종암동에 있는 종암중앙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거기에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네. 이거를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의리 있게 불러요. 초지일관. 아주 그냥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호감을 갖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호감을 갖고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TV 프로그램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의리 있는 배우들 몇 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MC가 물었어요. 요즘 최고의 의리가 있냐, 좀 대세가 되는, 밀고 있는 의리가 있냐. 그랬더니 이 김보성 씨가 지금 자기한테서 최고의 의리는 의리 수도 이러더라고요. 이거 좀 비슷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이 김보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의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의리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의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의리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좀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삶의 태도나 자세, 이게 이제 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이 의리를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리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이렇게 외쳐대고 있느냐? 그것은 이 시대가 의리가 상실된 시대, 의리는 없고 불의가 판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이런 의리를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다 의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모델로 삼을 만한 이 신앙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때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 여호와김이 김씨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일을 시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 지금 가가지고 그 레갑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성전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한 방에다가 이 레갑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가득 따라놓고 그것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서는 대선지자로 그리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다 다 이제 들여 보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 레갑 자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 포도주를 다 마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레갑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레갑 자손들이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이유를 대냐면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후로 누구도 이 후손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요나답으로부터 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그 여호야김 왕 때까지가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300년.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레갑 자손들은 그 요나답의 그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딱 듣고 그것을 무려 300년 동안 다 지켜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자손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저 레갑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 요나답의 그 신앙의 권면의 말을 듣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 유다 백성들은 내가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냐.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신앙의 절개를 다 잃어버리고 있을 때 이 레갑 사람들만큼은 신앙을 정말 의리 있게 잘 지켜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델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던, 이 신앙의 의리를 잘 지켰던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갑 자손들, 즉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끊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 레갑 사람들이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레갑 자손들의 이 기원을 좀 살펴보면 이 레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원래 이 레갑 자손들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갑 가문의 조상, 거기 보면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의 원래 뿌리는 조상은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겐 족속. 여러분들 겐 족속을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겐 족속이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이 바로 겐 족속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저 광야로 들어갈 때 신광야가 있고 미디안 광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한 그 위치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디안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이 모세하고 아주 밀접한 사람이야.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이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드로는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겐 족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의 족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 있다가 이 이드로의 그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이 미디안 그 광야에 있었던 이 겐 족속의 후예들이 나중에 딱 보니까 이 이드로 제사장이 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이드로가 자기의 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미디안 광야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이드로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처갓집 식구들이죠. 처갓집 식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함께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그 겐 족속의 후예들, 이 레갑 사람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생활은 할 수 없었고 주로 이제 변방 지역에,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이 겐 족속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아합 왕 시대 때 그때 이 겐 족속의 후예들 가운데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합 왕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이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 이 이세벨에게 휘둘려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죽을 때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 이 에후 왕이었는데, 이 에후 왕이 이 아합 왕의 그 가게를 다 이렇게 처단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회파시킬 때 자기의 동역자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답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 아합 왕의
모든 잔재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다 회파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요나답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함께 동참해서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했던 것을 다 이제 바알 신상을 다 이렇게 쳐부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려 300년 동안 이 레갑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갑 사람들처럼 이 요나답의 그 신앙 권면, 이 신앙 의리를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이 신앙의 의리를, 그런 의리를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 레갑 사람들이 지킨 신앙의 의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요나답은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꼭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술 종류별로 이 혈콜 알중 그 알코올 농도를 갖다 이렇게 그 분해하는 소요 시간이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셨겠지만 저는 이 알코올 분해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분들은 그냥 술 마시고 조금 지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다 술이 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그 술의 종류에 따라서 길게는 10시간이 넘어야지 이게 술이 숙취가 해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로 인해서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많이 생기지만 제가 볼 때 이 술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 여러분들, 이 알코올 중독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이것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걸리는 분들 보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판단 능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왜 이 요나답은 이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금했느냐?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술을 이렇게 막 잔뜩 취한 분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 볼 때 여러분들 그 행동이 똑바로 가나요? 본인만 똑바로 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우왕좌왕인데 봐, 나는 똑바로 가잖아. 그러면 자꾸 옆으로 가. 여러분들, 생각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행동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나답도 바로 이 술이 주는, 이 술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특히 자기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요나답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그런 술 취하고 문란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 요나답은 봤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솔로몬 왕이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왕이나 지도자나 리더는 이 포도주를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독주를 찾게 되면, 그것을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게 되면 이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송사할 때 그것을 굽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술에 취하고 다른 것에 중독이 되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에, 세상 것들에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옳게 하지 못하도록 판단의 모든 것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중독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뿐만이 아니야. 뭐 마약이라든가 다른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에 우리가 중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느냐? 여러분들, 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술을 마실 때 괴로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술을 마시게 되면 잠시 잠깐 동안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 술이 깨고 나면 그 괴로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술이 깨고 나면 잠깐의 그 즐거움은 더 슬픔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과거에 있으셨잖아요. 그죠? 마실 때는 좋았지만 마시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커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잠언 31장 7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건 그때만, 취해 있는 동안만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술이 주는 그 효과는요, 잠시 잠깐 그냥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근본적인 것을,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술이나 잠시 잠깐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되고 현혹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감춰지고 덮어질 뿐이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새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춰질 때 참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힘들 때 술이나 다른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은 그런 포도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의리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레갑 사람들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의리를 지켜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레갑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9절과 예레미야 3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지켰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여러분들, 이 요나답은 레갑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 집을 짓지 말아라, 대신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레갑 사람들은 무려 300년 동안 그 요나답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 장막을 짓고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실은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갈 때 모처럼 우리가 그 텐트 여행을 좀 하자. 아이들이 이렇게 야영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야영하기 위해서 텐트 생활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어리고 그래서 그냥 그 텐트 생활하기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저기 그 글램핑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미 그냥 조금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좀 크게 다 갖춰놓고 거기 안에 필요한 부대 시설들을 이렇게 좀 갖춰놓은, 그래서 조금은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캠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그 웬만한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처음에 그 한 2시간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야외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막 그 야외 이렇게 텐트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근데 한 2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약했으니까 1박은 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1박을 하는데요. 물론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밤에 보니까 별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곳에서 같이 이렇게 밥도 이렇게 해서 먹고, 또 이렇게 야영 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또 가족끼리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일단은 세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씻고 또 먹고 치우고 할 것들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저희 딸들이 있는데 드라이가 없다고 머리를 어떻게 말리냐고 머리를 안 깎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루 1박 이 텐트 생활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텐트 생활인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텐트 치고, 그때는 이런 좋은 텐트도 아니었을 텐데 텐트 치고 조금 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또 걷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제가 그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 그거 당연한 거구나. 제가 이해가 됐어요. 처음에 그냥 출애굽기 읽을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까. 근데 제가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 텐트 생활 하고 나니까 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먹는 거부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나답은 이 레갑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은요, 세상적인 욕심,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 것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텐트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텐트 생활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와 보니까요, 안 쓰는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 잔뜩 쌓여놓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막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진짜 한 2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다 버렸어요. 그래도 여전히 또 남아있더라고요. 살면서 자꾸 생겨나요. 자꾸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새로운 거 또 갖고 싶고,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나 없는 거 또 갖고 싶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신앙과는 정반대의 그런 일들이나 행동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답은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소유할 것들 너무 많이 갖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작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집을 한번 멋지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여러분들 필요가 생길까요? 그 집에 채울 거 생길, 그죠?
큰 집, 멋진 집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짓고 나면 여기 안에 여기에 어울리는 가구도 또 여기에 어울리는 또 여러 가지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소유하는 거 그건 제가 볼 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떠날 때 쉽게 못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라 그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써야 되는데 이거 방금 샀는데 이거 방금 얻었는데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적금 모아가지고 이번에 개 탔는데 이거 좀 써보고 가야지 왜 하나님 나보고 지금 오라고 하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세상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미련이 남게 되어 있어요. 이 요나답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정작 주님이 쉬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될 그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요나답은요 이 예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 예후가 나중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벽하게 철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요나답은 마음에 그 짐이 생겨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막 생활을 하게 되면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텐트를 언제든지 걷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장막 생활을 하면 좀 불편한 것은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불편한 것이 많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속에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면 우리도 편하게 드러나지 않고 편하지 않고 같이 어울려서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레갑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그 권면을 받고 무려 30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편했을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요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에게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욕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저희 지역교회에 이번 주에 장례가 두 가정이 장례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건데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도요 살아있을 때나 우리 몸이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드시고 병원에 가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죽고 나니까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이 육신도 한낱 그냥 흙에 불과한 티끌로 재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몸도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그 몸은 그냥 시신이에요. 시신. 그 시신을 여러분들 끌어안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에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쌓아두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영적인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갑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 그리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그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자라서 수확하는 그런 농경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레갑 사람들은 그런 농경 생활이 아니라 바로 유목 생활하는, 가축을 치고 이동해서 다니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런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게 했는가? 이것은 단순하게 농사 짓지 말고 생업을, 직업을 그냥 유목 생활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농경 생활하고 유목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 다니는 그런 이동 생활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농사를 못 짓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어떻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니까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래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농작물을 수확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낼 동안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야훼 하나님은요 전쟁의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하는 인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수확을 얻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 비와 그다음에 이런 수와 다산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 어떻게 해요? 전쟁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리고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니까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지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초지를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을 다 통일하고 다스리니까 이제 민족들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수확이 많이 나는, 그래서 풍성한 그런 다산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농경사회에 정착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농사짓지 말아라, 정착하지 말아라, 유목민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그대로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자신의 신앙이 멈춰져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 계속해서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이 요나답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답이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예후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 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예후가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었던 바알과 다른
그런 우상 숭배들을 다 철폐했는데 유독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만큼은 거기에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 금송아지만큼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요나답이 저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과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해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만들었던 것도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 송아지, 이 소는요 바로 바알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죠. 여러분들 소가 이렇게 밥 갈고 할 때 추수하고 경작할 때 아주 유용한 가축이 이 소거든요. 그래서 이 소는 농경의 대표적인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나타낼 때 보면 그 머리를 갖다가 뿔이 있는 황소 머리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바알 신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들 금송아지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금송아지한테 경배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갇혀있는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움직이세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요나답은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갑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답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레갑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의 신앙을 보시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본보기로 야 레갑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있는 믿음, 끝까지 신앙의 권면을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마음이 뜨겁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의욕이 없어요. 제가 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면서 또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됐어요. 이분은 연세가 꽤 있으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여쭤보니까 수지침 배우고 계시대요. 수지침. 이분의 직업은 수지침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이 있으세요. 그 일도 굉장히 바쁘신데 수지침을 배우고 계세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배우시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 수지침 갖고 전도하시려고. 잘 체하시거나 머리 아프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수지침 갖고 놔주고 그분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이분은 청년이다. 청년.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과거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동안 이렇게 달려가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달려가는 곳이 순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갈 곳은 바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레갑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려가고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들이 비록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영영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갑 사람들처럼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봉사하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야, 꿈의 교회 성도들을 봐라. 저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